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물질도 있을 것이고 좋은 습관도 있을 것이고 또 집안의 어떤 가풍이나 혹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어떤 사건을 이렇게 접할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집안에 어떤 내력들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의 왕가는 어떤 걸 물려주려고 했는가? 조선실록이나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왕들이 자기의 자녀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왕을 이어받을 세자를 훈련시킬 때 보면 아주 엄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루 그 일과표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주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아주 타이트하죠. 그래서 그냥 잠시도 어디 눈 돌릴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훈련을 시켜요. 뭘 그렇게 훈련시키냐면 책을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소학, 중용, 대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데 그게 다 유교의 성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배우고 끝이 아니라 그리고 대신들 앞에서 거기서 경연을 해요. 우리가 경연 많이 들어봤죠? 트로트 경연대회 이런 거.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걸 안 보시는구나. 하여간 그런 경연을 한다면 그게 거기서 이렇게 누가 잘하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왕의 아들들이 쭉 거기에 참석하고 왕도 참석하고 그리고 대신들이 앉아서 그 경연장에서 그들이 다 판단을 한다고요. 이걸 왜 그렇게 훈련시켰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 이념이 유교고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볼 때는 차기 왕이 될 세자가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유교와 성리학을 가장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귀하게 여기니까 그걸 공부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계, 이황 이런 분들 다 보면 그 성리학이나 이런 데 아주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왕도 자기의 자녀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전수해 주고 싶어 했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세요? 혹시 돈이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큼 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그 사람의 계급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아무개는 연봉이 얼마야? 아무개는 재산이 얼만큼 돼? 이것이 그의 신분이라고요. 그래서 장가를 갈래도 결혼을 할래도 그런 직장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수입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없다 보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우리가 다 보았다고요.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요. 그만큼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지 않고 쓱 굽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등장해요. 누군가 하면 가롯 유다. 여러분 가롯 유다를 아십니까? 가롯 유다는 요즘으로만 하면 목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님 제자쯤 돼, 목사쯤 되는 게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있어요. 아간.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돈 때문에 그 말씀 던져버리고 돈을 챙겼다 이 말이에요. 아간 같은 사람은 아마도 성도쯤 해당될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건 부부가 같이 열심으로 헌금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교회 중진쯤 되죠.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돈 가지고 이상한 생각하다가 둘 다 죽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돈이라는 게 신앙도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물질 문제가 딱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가 딱 속으로 그래야 돼. 아, 나는 저런 데 끼지 말아야지. 은혜 받는 일에만 나는 집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그런 데 휘말려봤자 영이 안 돼.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말씀 잘 안 들어와요. 교회에 가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식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사이클을 올라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마음에 시험이 들어. 그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감사가 없어요. 뭐가 안 풀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사이클을 올라타니까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여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그 자세로 딱 서서 걸어가야 되는데, 물질 문제가 자꾸 걸리는 사람은 특이한 게 있어요.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너무 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자꾸 물질 쪽에다 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번 절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져요. 그래서 물질 우상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경배의 대상을 두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머리, 자기의 실력, 그리고 자기의 기술, 자기의 학문, 자기의 자리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안 풀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우상을 만든 그것을 술술 풀어지게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은 가게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상은요, 항상 하나님이 때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철두철미하게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우상은 만들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 돼요. 우상 만드는 순간부터 그 우상 때문에 고통이 찾아와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를 두고 보질 않으시거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 조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100살의 아들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가졌다는 건 성경책에 오직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만 나와요. 세계, 아마 전 세계를 뒤져도 100살의 자식 낳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집에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여자의 몸을 통하여 난 배다른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다 내보낸 상태라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오직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삭을 보면 마음이 쪼하다가도 이삭 보면 웃음이 나오고, 기운이 푹 빠졌다가도 이삭만 보면 어깨가 쓱 올라가고 새 힘이 나고, 얼마나 이삭만 보면 막 그냥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하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도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가요. 아빠, 왜? 불과 칼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 그냥 자기의 가슴을 비수같이 찌르는데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랜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 보고 네가 도망가면 아버지 나이 먹어서 못 잡지 않냐? 너 여기 그냥 누워라. 그랬더니 이삭이 누워요. 손을 꽁꽁 묶었어요. 이삭이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자기 아버지를 쳐다봐. 야, 이거 100살이 난 자식인데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서 말귀도 알아듣고 아버지가 같이 목욕 가자 그러면 아버지 등이라도 밀어줄 만큼 이제 좀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이걸 바치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말하지 않고 칼을 뽑아서 꽉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성경 여러분 창세기서 22장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면 2번씩이나 불렀겠어요?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지. 우리의 형편처지 다 아시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탁 찌르려고 할 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은 죽은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포기했어요. 왜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걸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브라함에게 불행이잖아,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없애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 보석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 내 생명하고도 못 바꿀 그런 너무나도 귀한 것,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없애버릴 때가 있어요. 무너뜨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져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아픔이 내게 확 몰려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상 싫어하니까 나를 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입다에게는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딱 하나, 딸밖에 없어요. 딸밖에. 근데 입다가 전쟁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 정말로 이 전쟁에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며 뛰어나오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가 먼저 뛰어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승리하고 돌아가서 기쁘다고 막 하는데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딸을 보고, 야, 너는 내 가슴을 찢어놓는 자식이구나, 막 가슴을 쳤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은 천국에 갔을 것이고 그 아버지 입다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집안으로 쫙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입다가 거기 나와요. 사무엘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결심해야 돼요. 물질이 우상돼도 안 돼요. 사람이 우상돼도 안 돼요. 나의 가게나 나의 어떤 관계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상이 돼도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막 매달리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어요. 이것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가 됐어요. 사명자가 됐어요. 이것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가장 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때로는 사업체도 주시고, 때로는 자식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은사들도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사들이 내게 막 쏟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그것만 좋아하고 있다면 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시는 은사 중에 돈 막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 그냥 돈 세는 게 너무 좋아. 건강, 그 건강 가지고 막 놀러가. 좋은 자리, 좋은 사업체, 물론 다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때 아멘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좋아. 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 하나님께 찬송할 때가 좋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좋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좋아.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좋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좋아.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좋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교제, 이게 내게는 최고로 행복한 거야. 이것을 알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길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가요 건드릴 수가 없어. 마귀가 장난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기껏해야 우리가 세고 있는 돈 가지고 장난을 쳐요. 아니면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가지고 장난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를 장난쳐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나는 말이야 세상에 그것 없어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가 너무 좋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너무 좋고, 나는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야기할 때가 너무 좋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로 할 수 있다는 이게 너무 좋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막 기울이면, 주님도 그래요. 나도 너와 있으면 너무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내 인생에 필요한 열매는 그냥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왜 부르는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어떻게 열매가 오나? 성경을 보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온대요.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선물도 다 좋은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그 부수물도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내가 받은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혹은 내게 주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환상을 보는 영적 체험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이것을 맛본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안 바꿔요. 아무리 막 세상에 태풍이 불어오고 별 일이 다 벌어져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그냥 쭉 열려요. 이상하다. 이 사람 지금 이렇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걸 어떻게 해? 이 사람 지금 이렇게 그렇게 편안할 리가 없는데 왜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막 솟아나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열매. 있어도 어떤 사람은 없는 것보다 못할 만큼 막 종종종거리고 토닥토닥거리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도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영원한 열매가 있는가 하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열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할 때, 하나님, 이왕이면 영원한 열매로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어 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내게 풍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열매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열매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와도 걱정 없어요. 마귀야 와라,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사탄아 꼼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밟아버릴 거야.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요, 우리 주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이거 전부가 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진실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뒤에 있을 일을 다 아세요.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대국인 그 애굽의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감히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막 벌이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요, 40년 동안 사막과 그 돌바닥 같은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국을 했어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딱 건국이 됐어요. 건국한 그날부터 전쟁이 터져가지고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4차까지 막 엄청난 전쟁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의 지경을 저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다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깃발을 만들 때 위에다가 파란 줄 하나 쫙 긋고 밑에다 파란 줄 쫙 긋고 가운데다가 별을 딱 그렸어요. 다윗의 별을.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위에 파란 거는 저 유프라테스 강, 밑에 파란 거는 저 나일강,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렇게 받아갖고 깃발을 그걸 들고 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막 뒤집어지는 거죠. 왜? 갑자기 저것들이 이 땅을 전부 다 자기네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줬다고 깃발에다 그리고 다니네. 이래가지고 막 전쟁을 4번이나 했잖아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림만 딱 그려놓고 믿습니다, 그러면 받을 줄로 알고 나가니까 상대방이 벌써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내 자녀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길 거야 하고 선포하죠. 그럼 마귀가 벌써 이것들이 하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술집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는 저 밖에 그렇게 빈들빈들거리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는 예배당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갖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왕창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왕창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쓰길 원하세요? 축복받아야지.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맞아요.
천대까지 내 자손이 잘 되게 하려면 돈 물려주면 3대도 못 가요. 그리고 여러분, 내 자녀에게 세상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면 그 뭐 한 2대 3대 가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물려주고 철저하게 너는 우상 안 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의 의지가 돼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거를 가풍처럼 자녀에게 물려주는 순간 이 자녀는 계속하여 이 신앙만 지켜나가도 천대를 보장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에게 최고의 그 유산을 줄 거라면 하나님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유산은 뭐냐? 구원받게 해야 돼요. 최고의 유산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야 돼요. 최고의 유산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내겐 플러스 알파가 되고 하나님이 내 힘을 꽉꽉 밀어주시는 내 인생의 최고의 후원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